요한복음 13장 세족식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책 13장 맨 위를 보면 제목, 표제가 있죠. 뭐라고 나와 있죠?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다 혹은 세족식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습니다. 세족식으로 유명한 장이죠. 요한복음 13장은 말이죠. 언제 있었던 일인가 해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1절에서 6월절 전에, 3절에 보니까 저녁을 먹는 중에, 4절을 보니까 저녁을 잡수시던 자리에서 라는 표현을 보게 됩니다. 최후의 만찬 도중에 세족식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3절과 4절의 저녁이라는 표현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기 며칠 전에 가진 최후의 만찬, 저녁 식사를 말하고 있죠. 떡과 잔을 나누는 마지막 성찬식, 즉 최후의 만찬 때 세족식을 병행하고 있는 겁니다. 4절과 5절을 보면요,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신 후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물기를 잘 닦아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 최후의 만찬 때 떡과 잔을 나누는 이 성찬식의 장면에서 동시에 병행하여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은 세족식의 의미에 대해서 깊게 묵상해보며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세족식의 가장 큰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한 단어, 상관이라는 이 단어 8절에 상관 맺기 위해서입니다. 상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쓰는 말 중에 간혹 상관하지 마, 상관없어, 신경 끄세요 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존경하는 중2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상관 마, 신경 꺼, 짤정하리, 존경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자들과 제대로 상관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하마터면 상관없을 뻔했습니다. 상관 맺지 못할 뻔했습니다. 베드로의 생각으로는 선생된 주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왜요?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통념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말이죠. 그래서 6절에서는 베드로는요, 자기 차례가 되었을 때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하며 반문하고 있는 거죠. 8절에서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하며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그러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세족식을 통해서 제자들과 상관 맺으려 하시고 계신데 발을 씻지 못하겠다니까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상관, 메로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나눔의 관계, 특별한 관계, 공동체 의식,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가는 각별한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즉 세족식을 통해서 제자들과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아가서 나눔의 관계, 각별한 관계, 특별한 관계, 공동체 의식을 예수님께서는 가져보려 하셨던 거죠. 세족식의 의미를 설명해주는 단어 하나가 또 하나 있습니다. 20절에 있는 영접. 영접, 람바노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꼭 붙들다라는 거예요. 안 놔주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버리지 않는 거예요. 꼭 붙드는 거예요. 내버려두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용납할 건 용납하고 용서할 건 용서하고 받아줄 것 받아주고 그래서 연결할 것 연결시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접. 예수님께서는 세족식을 통해서 서로 영접하길 원했어요.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백성들이 영접되는 관계를 원하셨고 또 서로 영접하는 관계를 원하셨던 거죠. 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 라고 20절에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당신을 통해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꼭 붙들기를 바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의 통로처럼 연결부처럼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 맺어 주시기를 원했어요. 그게 영접인 거죠.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말이죠. 나를 영접하는 자, 지금 내가 발을 닦고 있지만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사실은 누가 그 발을 닦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발을 닦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과 손과 발이 돼서 자기 백성들의 발을 닦아주고 위로해주고 계신다는 표현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 발을 닦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발을 닦는 것이다. 이게 영접이에요. 직접 오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닦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세족식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족식은요, 뭐예요? 상관과 영접의 의미를 갖습니다. 자기 백성들과 상관 맺고 그들을 영접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세족식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제자들의 발을 다 닦아주신 후에 둘러앉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시죠. 14절을 보면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며 정중히 부탁을 하십니다. 제자들 간에 서로 상관 맺어라. 제자들 간에 서로 영접하라라는 말씀이죠. 이를 위해서 15절에서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지금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본을 본 대로 우리도 세족식을 자주 행해야 마땅합니다. 여건만 된다면 매주 모일 때마다 세족식을 하면 좋다는 말이죠. 그러지 매주 세족식 해볼까요?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그냥 세족식 한번 하고 끝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교대로 서로 발을 닦아주는 모습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절반이 쫙 앉아 있고요. 그 발 아래는 대야에 물이 받아져 있습니다. 자기가 맡은 사람을 사람 앞으로 수건을 우리가 허리에 동이고 다가가 무릎 꿇고 앉아서 신을 벗기고 양말을 벗기고 대야로 발을 가져다가 꼭 닦아주는 겁니다. 냄새나고 상처투성이고 피곤해 지친 발, 우리 형제 자매의 발을 하나님의 마음을 꼭 보듬어주고 닦아주는 겁니다. 거꾸로 생각할 수도 있죠. 내가 지금 의자에 앉아있고 어떤 상대방이 내 앞에 와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와서 내 발을 닦아주고 있는 거죠.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내 발을 닦아주고 있는 거예요. 세족식을 마치고 일어나 서로 부둥켜 안고 펑펑 울어도 좋습니다. 서로 이렇게 상관하시면 됩니다. 상관이 뭐라고 했어요? 나눔의 관계,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가는 각별한 관계, 특별한 관계, 공동체 의식, 서로 나누고 특별한 관계를 맺고 돈독한 공동체 의식을 이렇게 가져보라는 거예요. 이렇게라도 가져보라는 거예요. 이런 형식, 세족식이라는 형식을 의존해서라도 한번 다가가 보라는 얘기죠. 서로 꼭 붙들다라는 영접의 의미가 있다고 했죠. 받아주라는 얘기죠. 웬만하면 받아주세요. 웬만하면 용납해달라는 얘기예요. 웬만하면 용서해주라는 얘기죠. 서로 꼭 붙들고 말이죠. 지탱해주고 받아주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주라는 말이죠. 세족식을 통해서 서로 상관하고 영접하게 되면 서로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일치하게 돼요. 연결이 되게 됩니다. 상관과 영접을 통해 서로 연결되고 결국 연합되게 되는 거죠. 자,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의 부탁이에요. 좀 심하게 말하면 명령이에요. 간절한 부탁이에요. 서로 상관 맺고 영접해서 서로 연합을 이루라는 부탁이십니다. 이것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서로 발을 닦아줘도 조금 더 어색함 없는 사이, 이런 사이가 되라는 말이죠. 마치 아빠와 5살짜리 아들 같은 사이 말이죠. 아빠가 5살짜리 어린아이 발 닦아주는 게 어색합니까? 아버지를 어색했습니까? 5살짜리 아들 발 닦아주는 거 아니면 되게 정겹습니까? 서로 상관이 깊고 제대로 영접한 상태며 연합을 강하게 이룬 사이죠. 누구랑? 5살짜리 아들과 아빠가 말이죠. 너무나 자연스러운 사실입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사이와 관계입니다. 제 아들이 어렸을 적에 저도 발을 많이 닦아줬던 기억이 납니다. 워낙 개구장이라 워낙 발이 유난히도 더러웠던 기억도 납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커먼 고등학교 2학년 고2인데 발 닦아주려니까 좀 서먹서먹 발이 이따만한 게 맨날 축구하고 와가지고 발 닦아주려면 냄새가 보통이 아니에요. 성도들 간에도 서로 발 닦아주려 할 때 이런 서먹서먹한 사이 혹시 있습니까? 내가 만약에 이렇게 무작위로 이렇게 돌려서 수련회 가서 세족식을 가질 텐데 남성 파트, 여성 파트 나눠서 남녀별로 세족식을 할 건데 자, 내 앞에 누가 걸릴지 모르는 거예요. 무작위예요. 배정을 받을 텐데 내가 발을 닦아줘야 될 파트너가 딱 내 앞에 앉아있을 때 가장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거나 가장 상관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걸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무릎을 꿇고 상관하시겠습니까? 관계 맺겠습니까? 한 발자국 더 가까이가 각별한 관계로 서로 영접하시겠습니까? 앞에 있는 그와 연합을 이루시겠습니까? 아니면 이것만은 도저히 못하겠다고 물대를 내동댕이 친 채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룟 유다에게 말이죠. 곧 자신을 은 30냥에 팔아먹을 가룟 유다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어떤 짓을 할지 다 알고 계셨지만 오늘 뭐라고 계세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실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장면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기회를 준다?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첫째로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 직접 발을 닦아주셨어요. 기회를 준 거잖아요. 세족식을 통해 자기를 팔아먹으려고 이미 정한 가룟 유다에게 회개의 기회, 상관의 기회, 영접의 기회, 연합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먼저 무릎을 꿇고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 중에 가룟 유다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발을 닦고 있는 제자들 중에는. 제자들로 하여금 또 서로 발을 닦아주며 서로 나누라고 일부러 말하고 있어요. 그런 말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발도 닦으셨지만 또 뭐예요? 제자들도 서로 닦게 되면 가룟 유다의 발도 누군가 닦아주란 얘기고 가룟 유다도 누군가 베드로나 요한의 발도 그도 닦아주란 얘기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 안에 회개하는 마음, 영접의 마음, 상관의 마음, 각별한 마음, 한 발자국 더 다가가려는 마음, 이해의 마음이 싹트게 될 거란 얘기죠. 서로 한번 용납해 보란 얘기예요. 내가 이 가룟 유다를 오늘 용납하고 무릎 꿇고 발을 닦았으니 너희들도 가룟 유다의 발을 닦고 유다도 다른 이들의 발을 닦고 서로 기회를 주고 용납해 보라는 얘기죠. 이런 공동체가 있구나라고 가룟 유다가 감동받으라고 이런 공동체가 있구나 이런 스승이 있구나라고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무슨 마음을 먹고 있는 건가 하며 돌이키기를 기다리셨던 거예요. 기회를 주면서 말이에요.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어떤 기회를 주세요. 성경 말씀을 들려주시면서까지 가룟 유다에게 호소하며 다시 기회를 주고자 하십니다. 18절에 말이죠.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시편 말씀의 대상이 바로 누굽니까? 가룟 유다예요. 이 말씀을 들려줬어요. 일부러. 가룟 유다가 이 말을 듣고 내 떡을 먹는 자, 지금 무슨 장면이에요? 송찬식 떡과 잔을 나누는 이 장면에서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나를 팔아먹었다는 얘기죠. 공격할 거란 얘기죠. 이 말씀을 일부러 읽어줘요. 시편의 말씀을 말이죠. 그리고 가룟 유다가 듣고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간절히 바라고 계셨을 거죠. 기회를 그에게 주신 거예요. 다시 한번 성경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것이 가룟 유다인 것도 아셨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말씀 듣고 제발 돌아서기를 간절히 바라셨던 거예요. 결국은 자신을 팔아넘길 것을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죠. 가룟 유다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계셨던 거예요. 가룟 유다는 두 번째로 이 성경 말씀을 듣고 뉘우쳤어야 돼요. 그래 그게 나구나. 멈추자. 내가 결국 그런 자가 돼서는 안 되겠구나.
그 떡을 먹고 발꿈치를 드는 자가 내가 되진 말자라고 가룟 유다가 한번 마음을 먹기를 저는 간절히 바랬는데 가룟 유다는 듣지 않았나 봐요. 세 번째로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제자들에게 아예 공포해 버리면서까지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21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까? 이 소리를 듣고 제자들은 난리가 나는 거죠. 누구야? 24절에 베드로는 서로를 향해 누구인지 말하라. 누구야? 너야? 너야? 누가 팔 거야 도대체? 라고 말이죠. 25절에서 요한은 주님께 물어요. 주여 누구이니까? 누구이니까? 누굽니까 도대체? 공동체의식, 동료애, 떡을 나는 특별한 각별한 관계, 상관 있는 사이, 연합한 사이, 일치된 사이, 연결된 사이,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받아줄 사이, 그리고 꼭 붙들어줄 사이. 그들이 묻는 거예요. 누구인지 말하라. 누구냐? 누굽니까? 이때 가룟 유다가 용서할 사이, 용납할 사이, 상관될 사이, 영접될 사이, 날 이해해줄 사이로 그들을 의지하고 죄송합니다. 바로 저입니다. 친구야, 바로 나다. 내가 이런 마음을 품었었다. 그런데 도저히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용서해달라고 무릎 꿇기를 바라면서 누굽니까? 누구지? 누구지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기회를 가룟 유다는 붙잡았어야 됐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26절. 아쉬웠나? 너무나 아쉬웠는지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떡 한 조각을 직접 적재다 주는 자가 그니라라고 이렇게까지 지목해서 여기까지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떡을 잔에 찍어 이 한 조각을 누구에게 줍니까? 가룟 유다에게 직접 전해 줍니다. 저는 사실 이 장면에서 기대를 너무나 많이 했어요. 사실은 저는 순수하잖아요. 기대를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이킬 거다 가룟 유다는.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진심으로 회개하며 공동체 앞에 사죄하며 예수님께 무릎을 꿇기를 간절히 기대했던 거예요. 이 마지막 기회를 붙잡게 되기를 간절히 바랬던 거예요. 여기까지 지목했잖아요. 이 떡을 줬잖아요. 근데 27절에 조각을 받은 후에 뭐가 들어갑니까? 사탄이 들어가 버려요. 이제 끝난 거예요. 더 이상 기회는 없어요. 사탄이 그 속에 훅 하고 들어가 버리고, 그리고 그는 30절에 그 조각을 받고 곧 뭐예요? 나갑니다. 그 공동체로 일탈되어 분리되죠. 분리. 함께 모여 더 각별한 사이로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가가라고 세족식까지 벌였는데 오늘 이 사람 뭐예요? 나가니라. 이 공동체를 떠나게 되어 일탈되게 되고 분리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를 향해 가요? 마치 영적으로 우리가 밤으로 향해 갑니다. 밤이에요. 나가니 곧 밤이니라. 어둠으로 달려갑니다. 저는 이 30절을 멍하게 바라보면서 그래도 5번째 기회를 주고자 했습니다. 밤이 지나기 전, 그러나 가룟 유다가 31절에 닭이 울기 전 가룟 유다가 다시 그 다락방으로 들어오더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무릎 꿇고 사죄를 하며 예수님께 용서를 빌더라. 그리고 그들은 가룟 유다를 받아주고 다시 연합하여 일치하며 서로 상관하고 서로 영접하더라. 이것을 바랬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을 여러분들 세족장이라고 했죠. 세족식장. 유명한 성경 장면 세족식. 성경 제목도 13장 앞에 제자들이 받을 수 있으시다. 근데 잘 보면요, 요한복음 13장은 전부 가룟 유다 이야기 아닙니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펜 준비됐습니까? 2절.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리는 생각을 얻으러. 누구 얘기해요? 가룟 유다예요. 2절 가룟 유다. 11절.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아신다.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이거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 얘기하고 있죠? 18절. 누구인지 알니라.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 얘기하고 있죠?
21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6절 떡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주시니 누구에게요? 가룟 유다. 27절 사탄이 가룟 유다의 속에 들어간지라. 가룟 유다 얘기해. 30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라. 그럼 13장 다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 얘기 아니에요? 제가 볼 땐 가룟 유다 얘기인데 그렇지 않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제 묻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은요 세족식 장입니까? 가룟 유다 장입니까? 대답해보세요. 요한복음 13장은 가룟 유다 장입니까? 여전히 세족식 장입니까? 뭘 고민하세요? 둘 다죠. 아직도 제 의도를 모르십니까? 저는 둘 다요. 그럼 되잖아요. 뭘 하나를 고르라고 고민하십니까? 둘 다 세족식 장이면서 가룟 유다 장이에요. 그게 더 크게 보면 무슨 장이에요? 가룟 유다 장이에요. 세족식은 그 일부의 하나로 들어간 거예요. 무슨 말이죠? 이 둘이 연관되어 있다는 얘기고 세족식과 가룟 유다는 서로 연관되어 나온 거예요. 세족식만 따로 있는 게 없어요. 여기에 바로 가룟 유다를 살리기 위해서 그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세족식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족식은 가룟 유다를 향한 예수님의 마지막 섬김이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기 위해 준비된 예수님의 마지막 배려가 바로 세족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족식 장면 내내 유독 가룟 유다 얘기만 겹쳐지고 있는 겁니다. 아니 어찌 보면 가룟 유다를 얘기하고 있는 중에 세족식 이야기가 한 부분으로 들어가는 것이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가룟 유다의 속마음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기회를 주신 거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고 돌이키지 못할 것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범죄를 계획해놓고 수없이 또 예배 가운데에 성경 가운데에 사회적, 도리적, 문화적으로 여러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이 나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돌이킬 기회를 기다리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자범죄를 저지르며 스스로 알면서 멈추지 못하고 이 죄를 저지를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회를 계속해서 주실 것입니다. 오늘 모든 성도가 마찬가지예요. 누가 한 명 특정이 아니에요. 다 가룟 유다 컴플렉스를 우리는 반드시 극복해야만 돼요. 모든 성도가 반드시 겪어야 될 신앙의 성장 가운데, 성화의 과정 가운데 꼭 극복해야 될 일이 있어요. 가룟 유다 컴플렉스를 반드시 극복해야 돼요. 다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누구나 정상적인 신앙인이라면 한 번쯤 다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내가 혹시 가룟 유다가 아닌가 말이죠. 이 컴플렉스를 극복해 내야 됩니다.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5번의 기회가 있었다고 저는 오늘 본문을 해석했어요. 기회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안 늦었습니다. 오늘 30절에 멈췄지만 31절을 돌이킬 수 있어요. 여러분들 돌아가세요. 붙잡으세요. 상관하세요. 연결 맺으세요. 아무 토울도 없이 세족식할 수 있는 관계를 가지세요. 지금도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돌아서라. 지금이라도 돌이키라. 아직 가능하다고, 아직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간절하게 바라며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13장 내내 말이죠. 우리도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또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꼭 붙잡고 영생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